부차 선남자의 언상수불학자는 선남자야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운다라고 말한 것은 여차 사바세계 비로자나 열애하고 토가 없죠. 거기도 짝대기가 쭉 내려와야 되겠죠. 종처벌심으로 이와 같이 사바세계 비로자, 여기서 분명히 비로자나를 사바세계 비로자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화엄경에서 주로 법신의 부처님을 가리키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석가모니의 삼신 중에 법신을 기점으로 해서 말하고 있다. 사바세계를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큰 스님께서 항상 가민대라고 하는 말씀을 잘 쓰셨거든요. 동산 스님이 견딜 감자, 참을인자, 누각대자, 이게 이제 사바고 요걸 이제 세계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세계는 뭐 우리말인데 그대로 표현한 거죠. 가민대, 가민세계, 이게 사바세계거든요. 어쩔 수 없이 견디고 참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바세계는 콕콕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참고 견디지 아니하면 안 되는 세상이 사바세계인데 그 내 인생살이만 왜 이런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 인생살이가 왜 이런고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해서 가감히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강경문이 아니라 연불문이 아니라 참선의 문을 선택한 겁니다. 흔히 경절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은 강경하시는 분이나 연불하시는 분들보다도 더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해야 되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낚아채려고 하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강경하는 사람은 항상 상자가 뭔지 따를 숫자가 뭔지 이건 시간이 흐르면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건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를 뚫음으로써 천하의 모든 것을 뚫어버리는 그 길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골똘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제 뜻입니다. 비로자나는 광명변조라 그렇게 번역하죠. 광명변조라. 광명이 두릅빛이었단 말이에요. 비로자나를 번역하면은 변조라. 이렇게 이제 이것은 이제 비로자나는 신지 이광이라고 했어요. 신지 이광이 법계에 또 비친다. 그럼 이제 나무아미타불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이거는 무량광이라 표현하죠. 부처님은 다 빛의 존재예요. 정신적으로 보여지는 다 빛이야. 나무아미타불이 이제 무량광이라. 아미타불. 이거는 이제 참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이상해.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써놨죠. 그렇죠? 그러면은 절에 오면은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는 버릇이 있어요. 그죠? 글들이 다 그랬어요. 동양의 문화는 왼쪽에서 오른쪽 문화예요. 아니 서양의 문화는. 그 동양의 문화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문화예요. 책을 전부 다. 가로 세로 문화의 차이가 동서 문화의 차이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경전을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넘겨가죠. 그 사람들은 왼쪽에서 이렇게 넘겨가죠. 반대로 넘겨가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넘겨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주로 읽는단 말이에요. 글은 또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그러면 아미타불에게 귀의 한다. 이게 귀의 아니야. 귀의. 근데 선비는 이제 이걸 나무 아미타불이 잘 모르거든. 이거 보세요. 남쪽에는 아미타불이 없다.
이렇게 번역한다. 선비는. 어? 그 재미있잖아요. 남쪽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없다. 응? 서쪽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있거든. 서방극락세의 교주가 나무아미타불이니까 맞단 말이야. 응? 그런데 선비가 순수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본 모습, 이 나무는 범언데 그대로 엄만 따온 건데 귀여이 한다는데 아미타불에게 귀여이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의 차이, 그 사상의 차이, 철학의 차이인데 그 길들여지면 그런 거예요. 그 통도사로 읽는 것이 보편적이죠. 우리는 그냥 한꺼번에 건네준다, 제도한다. 그런데 선비들은 그 헤아릴 탁자로 많이 쓰거든. 통탁사 아니야, 통탁사. 잘못 읽으면 통닭사 된단 말이야. 통탁. 응? 헤아릴 탁자 말이야. 한꺼번에 헤아린다. 이렇게 되냐? 세어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불타 미야무나. 이거 보세요. 불타 미야무나. 불타 미야무나. 이게 우리 문화가 그걸 만들어내는 거야. 서양 문화와 우리 문화의 그 짬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려 읽거나 서쪽에서 서양 사람 이렇게 읽는데 한문도 한글로 번역했는데 이렇게 주로 많이 쓰는데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못 읽고 응? 불타 미야무나. 아마 그 보연암 삼선암 가는 쪽인가 해인사에 여기 보면 저런 이제 써져 있어. 근데 우리 학인 하나가 말이죠. 제가 해인사에 있을 때 그건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불타 미야무나. 그 들어보니까 재미있어. 불타 미야무나. 불타 미야무나? 한 스님 나무아미타불. 또 하나 일하는 봉황문이 봉봉문, 비슷하게 초서로 쓰면 봉황문, 봉봉문. 그 이제 참 지문반에 들어오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글을 좀 안다고 읽어보려고는 하는데 짧은 거지. 응? 불타미하문 하나, 나무아미타불을 거꾸로 읽는 거나, 봉황자나, 뭐, 앞에 봉자는 잘 읽어서 비슷하게 생겼거든, 그게. 그리고 봉봉문, 이렇게. 선비가 나무아미타불, 남쪽에는 아미타불이었구나. 통도사를 통탁사로 읽는 거나, 그런 이제 차이가 있죠. 어쨌든, 비로자나는 무량, 광명변조라. 광명이 두루 비친다는 뜻이고, 아미타불은 무량광, 한량없는 빛을 가진 존재, 그런 뜻이 됩니다. 비로자나의 광명은 신지이광이라. 신지 두 광명이. 몸광과 지혜의 광명, 육체적 빛과 정신적 빛, 이렇게 봐야 신지이광이요. 부처님은 항상 몸에 빛이 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뭘 표현해요? 골드로 표현합니다, 부처님은. 왜 황금으로 치러? 부처님은 인도 사람이라 가무잡잡해요. 그 중에서도 좀 흰빛이 있고 맑은 빛이 있어. 돌을 닦으면 훤해지니까 그런 건데, 결국 황금으로 표현하는 것은 황금이 최고잖아요. 응? 칠보 중에도 금이 최고야. 금, 은, 유리, 파리, 자거, 만호, 호박. 거기서 혹시 진주로 이제 더 넣기도 하고. 그 중에서 금이 최고란 말이죠. 그러면 금을 뭐래요? 골드란 말이죠. 골드. 화살 시위를 당겨서 딱 가운데 넣으면 그 골드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면. 응? 옛날에 그 이제 점수를 더 줘. 똑같은 10점이라도 골드를 맞춰버리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양궁 선수들이 거기를 그냥 맞춰버린다니까. 신궁이라 그래요. 신궁. 그러면 스포츠 마지막 행사를 하면 뭘 상을 줄 때 뭘요? 골든글로브 상 주잖아요. 골든 최고상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영화제나 음악제도 다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줄 때 보면 항상 상패가 황금으로 주잖아요. 최고를 의미하는 거야. 부처님은 신지이광을 갖춘 이 우주공간의 최고의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황금을 묻혀 넣는 거예요. 황금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지 금치를 내는데 가장 비싼 것으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은 본래 도를 닦아서 육체에도 빛이 나요. 여러분들 빛이 있어요. 근데 빛이 약하죠. 글을 써도 수행을 하는 사람이 글을 쓰면 그 기가 넘쳐나는 거, 그게 빛이야. 아무리 글을 반듯하게 써도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이 쓴 글은 그 기운이 없다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큰 스님들이 글씨는 조금 못 써도 그 도필이라 하는 게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도가 서려져 있거든. 항상 도를 닦거든. 거기에는 도의 기운이 다 들어있어. 흔히 그분의 에너지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육체적으로도 항상 광명이 있고 이상적 정신적으로도 광명이 있어. 그래서 신지 광명이 온 세계에 변만해. 그게 부처님의 몸이야. 비로자나는 꼭 그런 뜻이요. 비로자나 여래가 천발시 몸으로 쫓아 정진불태에 정진을 물러서지 않고 하였어. 불가설 신명으로 가히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신명으로 입이 보시하되 보시를 하되 박피 위지하고 피를 흘려서 종이를 만들고 습골 위필하여 뼈를 가루를 만들어서 붓을 만들고 자혈 위무하여 피를 흘려서 앞에서 피가 아니고 가죽을 벗겨서 종이로 만들고 뼈를 부숴서 붓을 만들고 이건 완전히 우리가 이제 이 죽필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보통은 글 쓸 때 모필이죠. 털로서 붓이 됐죠. 붓이. 그런데 죽필 대나무를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쓴단 말이죠. 그 최범술 이제 거사께서 본래는 스님이었었는데 이제 거사였지 뭐 돌아가실 점에는 죽필로 쓴다. 죽필로 많이 써. 여기서는 골필이야. 골필. 사람의 뼈로서 붓을 만들었으니까 또 피를 짜가지고 뭘 해요? 먹물을 만들어서 혈서 쓰는 것처럼 말이죠. 서사 경전을 경전 서사기를 적여 수미하시되 수미산과 같이 한단 말이에요. 경전 서기를 수미산만큼 써서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는다. 수미는 묘고치라 번역. 묘고라고 번역해. 수미산은 묘고. 진짜 신기하게 높다. 이걸 흔히 뭐 지금은 좀 현실적으로는 히말라야라는 묘고, 묘고산 그래. 묘고산, 묘고치. 수미를 번역하면 그래. 수미는 인도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모셔놓은 탁자를 수미단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가장 높게 만들잖아요. 부처님 모실 때. 그러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히말라야 산, 불교에서 이상의 산은 수미산. 그걸 묘사해서 우리가 법당에 부처님을 모실 때는 가장 높은 단을 수미단이라. 그냥 탁자라 하지 않고 수미단이라 그래요. 가장 높은 곳에 부처님을 모신다. 그런 뜻이죠. 경전서사 해가지고 얼마만큼 많이 쌓아두었느냐. 수미산만큼 쌓아두었단 말이에요. 위중복고로 법을 존중히 소중히 여긴 까닭으로 불러석 신명이 얻은 신명을 아끼지 않거든. 법화경에도 보면은 나에게 대성의 진리를 설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분의 팔이 되고 의자가 되고 모든 의식주를 다 바치면서 법문을 들으리라. 왕위까지 버리리라 했거든요. 그때 한 신인이 있어서 나에게 대성의 경전이 있는데 그대가 내 시키는 대로 하면 설해주리라 했는데 그 왕이 그 선인이 시킨 대로 다 하고 그 대성 법화경을 들었다 했거든. 그때 왕이 누구냐? 부처님을 시해하려 했던 제바고 그때 법문을 해준 그 법화경 대성의 진리를 설해준 사람은 선인은 부처님을 시해하려 했던 금생에 시해하려 했던 제바달다고 그때 왕위에서 그 법문을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그분의 상자까지 되어주었던 상자는 의자가 되어주는 거죠. 앉으십시오 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시봉을 하면서 배웠던 왕은 내 석가였다라고 이제 뒤에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법을 소중히 여기면은 목숨 왕위가 아무것도 아니야. 다 버려버려. 하항왕이 성업지락과 공견 원림밀체 소유였다니. 부처님은 실로 사바세계
부처님은 실로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하물며 왕이 당신은 버렸잖아요. 성, 업, 취라. 성은 시고 업은 군이고 취는 면이고 락은 부락 그러죠. 부락이란 말을 요새는 잘 안 씁니다. 부락과 궁전과 원림과 동산수풀과 일체 소유였다냐? 일체 소유를 다 버리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느냐? 목숨도 버려버리는데 목숨밖에 이런 조건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모든 조건들은 나를 유지존속하는 하나의 가변적인 것이란 말이죠. 돈, 명예, 주변 가족들도 나를 유지존속시키는 내가 있음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가변적 털일 뿐인데 내가 없어져 버리는데 이게 뭐 필요했단 말이야. 신명을 버린다라고 하면 다 못 버릴 게 없어요. 그러잖아요. 칼 들고 와서 돈 내놔. 그러면 죽이기 위해서 하면 돈 다 내놔.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리라 하면 다 내놔. 근데 야비한 놈은 다 빼앗고 목숨까지 죽이고 가지. 급여 종종 난행 고행하사 그 나머지 가지가지 난행을 고행하사 내지 수화에 내지 보리수활에서 성대번 부처님의 일대기입니다. 이게 일대기. 대벌이 큰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시 종종 신통하며 다양한 신통을 나타내 보이시며 기 종종 변화하시고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시고 현 종종 불신하사 다양한 불신을 나타내서 처 종종 중요하시고 다양한 대중들 모인 곳에 거처하시되 부처님이 손오공이 여의봉 하나를 탁 머리털 하나를 착 뽑아서 휙 불려서 날려버리면 천만 손오공이 돼가지고 저걸 무치려고 나쁜 놈을 잡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화신이야. 화신이란 말. 그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다양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런 종종 변화신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그 종종 변화신의 모습으로서 가지가지 대중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제 가셨단 말이야. 혹처 일체 제대보살 중에 도량하시면 혹은 일체 모든 큰 보살들이 많이 모인 도량에 거처하기도 하며 혹처 성문과 벽지불 중에 도량하시면 혹은 성문과 벽지불들이 모여있는 도량에 거처하기도 하며 혹처 전륜성왕 여기까지는 이제 출가한 성자들이라 볼 수 있어요. 수도자 성자들이고 다음부터는 이제 속인이죠. 전륜성왕과 소왕과 건속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량에도 거처하시며 전륜성왕은 이게 금륜왕, 얼륜왕, 동륜왕, 천륜왕이 있어. 검은동이 다 있어. 그러면 사주를 다 통치하는 사람을 금륜왕이라고 해요. 동서남북 사주를 다 통치하는 사람을 금륜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은륜왕은 금은동인데 2등짜리 전륜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3주를 통치해. 동서남북 중에 3주만 통치하면 돼. 그 다음에 얼륜왕은 동륜왕은 2주만 통치하고 천륜왕은 뭐야? 이건 3등 안에 안 들어가는 건데 4등짜리는 1주만 통치해. 그러면 각국의 나라들은 그래도 1주를 통치한다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렇지가 않죠. 중국이 동남아를 거의 통치하니까 1주왕 정도 되는 거예요. 요새 부시가 불어터가지고 막 전 세계를 통치하려 하니까 이게 진짜 되면 금륜왕 되는 건데 진짜가 잘 안 되잖아요. 전 세계 말을 잘 안 들어 지금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4대 강대국이 거의 보면은 금, 은, 동, 천륜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천륜왕 정도는 되는 거죠. 한주는 통치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대왕이라 말하는 그리고 소왕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나라, 소국, 우리나라, 일본 한 나라만 다스리는 게 소왕이라고 해요. 그 주변에 건속들이 모여들어 있는 곳에 한다. 그러면 정치권에도 파고든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머리를 깎고 수도하는 사람에게만 당신이 그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거처하는 것만 아니라 그냥 일반 제가의 왕들에게도 명문세가에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저 찰리급 바람은 장자거사 중에 도량하시며
찰리라고 하는 것은 왕족이라 찰제리라고 그러죠. 인도에서는 그 세 가지 계급이 있어. 첫째는 바라문인데 이 종교 문학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찰제리 왕족이라 무력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페시아 중입니다. 상업, 공업하는 사람이고, 네 번째는 수타라라고 해서 도살, 농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5등짜리가 있는데 불가촉 천민이라 이 사람들은 정말로 고개도 못 들고 다녀. 이제 그래요. 바라문, 장자, 거사들,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도 거처하면 내지 혹저 천룡, 팔부, 인, 비인 등 이거는 신들이죠. 천신, 용신, 팔부, 금강,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한 그런 대중들이 모여 사는 도량에도 거처하사 처허여시 종종 중에 하시되 이와 같이 다양한 대중들이 모여 사는 곳에 거처하시되 이 원만음으로서 부처님의 소리를 원만음이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종각에 원음각이라 그랬죠. 그 종소리가 원음이라 부처님의 소리처럼 은은하게 들린다. 그러니까 범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범성. 범성이 뭐예요? 이게 맑다라고 합니다. 범어사는 맑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자를 해석하거든요. 정자. 맑은 소리, 원만한 소리. 그래요. 그래서 연부를 할 때도 목소리가 딱 찢어지거나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수들은 허스키한 목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동요성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탁성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부처님의 목소리는 원음이라 원만해. 근데 북을 칠 때 착착착 이렇게 치면 안 돼. 둥둥둥둥 이렇게 쳐야 돼요. 축생들이 그 소리를 좋아하지 착착착 이런 건 우리가 들어도 막 그냥 기분이 찢어지잖아. 에? 찢어지게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기분이 찢어지게 안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둥둥둥둥 이렇게 쳐야 돼요. 그게 원음이라 원만한 음이야. 누가 들어도 구김살이 없고 편안해야 돼. 부처님의 목소리는 누가 들어도 그런 소리야. 그래서 부처님의 상호는 전부 다 원만상호라 하고 목소리는 원만음이라 그러지. 부처님은 잘생겼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참 원만하시다 그래요. 원만한 상호다. 잘생긴 것은 자기하고 기연이 안 맞고 전생에 원수의 기질이 있으면 제가 아주 기생 오래배같이 생기고 그렇게 변하잖아. 잘생긴 사람은 금방 보면 뭐 잘생긴 것 같아도 좀 있으면은 실증 나요. 원만하게 생긴 분은 보면 볼수록 빨려 들어가는 게 그게 그런 거 느끼셨죠? 부처님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또 목소리도 원만음이라 상호는 원만상이고 소리는 원만음이라 이와 같이 원만한 음성으로 뇌진과 같이 우레 소리가 같이 웅쿵 이런단 말이에요. 같이 하사 수기 용납 그 중생들의 그 중생들뿐만 아니라 보살과 성문과 왕들과 또 정취하는 사람, 상공업, 천룡, 팔부 신들의 그들의 용락을 따라서 좋아하고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서 성숙 중생을 성숙히 하시며 내지 시연 입어 열반하시는 내지 열반에 들어감을 시연하시는 이와 같은 일체를 다 제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그냥 적극적으로 부처님은 뛰어들어서 다 그들을 성숙히 하시고 열반에 들어가시는데 이와 같은 일체를 내가 다 따라 배운다. 부처님이 하신 모습을 다 따라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선을 하시되 항상 기억에는 중생제도를 내하고 인연되는 사람, 인연되지 않는 사람 언제든지 제도하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처님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라. 금세존 비로자나야 지금의 비로자나 지금 세상의 비로자나 여금세존 지금의 세존 비로자나와 같이 하서 비로자나께서 배우듯이 하였으이 말이죠. 이와 같이 진법계 허운계 시방 삼세일체 불찰 소유진중에 혼법계 허운계 시방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국토에 있는 자그마한 뒷글 가운데 일체의 뒷글 수 많지 그 많은 부처님 열애에게서도 개역이었어요. 다 이와 같이 따라 배웠단 말이에요.
한 부처님에게만,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모습만 배운 것이 아니고 실행하신 모습만 배운 것이 아니고 모든 수없는 부처님, 불가설 미진수 부처님과도 같은 그런 부처님에게서 다 배웠다. 그게 개역이시라. 해서 염념 중에 생각 가운데 악의 수학 홀이다. 다 내 곁에 그렇게 따라 배울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 서원이거든. 여시 허공계진하며 이와 같이 허공의 세계가 다하고 중생계진하고 중생의 세계가 다하며 중생업진하며 중생의 업이 다하며 중생 번뇌진하여도 중생의 번뇌가 다하더라. 중생의 업이 세계 번뇌가 다하면 뭐예요? 중생 세계가 없어지면 극락 세계고 부처의 세계 아니요. 설사 그렇게 다 끝나서 중생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아차 수학은 내가 이 따라 배우는 것은 무효공연하여 끝없이 하여서 염염상속하고 생각 계속 이어지게 하고 무효간단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여서 신의 여배 무효필입니다. 그렇게 끊어지지 않게 수학하지만은 몸과 입과 생각의 경외는 호리도 피곤해하거나 싫어하거나 함이 없게 호리라 했다. 오해하겠습니다.